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4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넓히라이고 성경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 시편 133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동차 정기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났더니 판정관 아저씨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전조등과 계기판 등 그리고 주차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를 잡아 카센터에 수리를 맡기고 다시 재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차 제동 장치가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하시는 분이 제동 장치 수리를 안 했냐고 물어보는데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바로 검사 전날 수리를 하고 왔는데 자동차 제동장치 수리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차를 영월에서 수리를 했기 때문인데요. 검사장은 태백이고 제가 수리를 한 곳은 영월이어서 또 그 수리를 한 곳에 다시 가서 무엇이 왜 수리를 했는데 부적합을 판정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시 영월로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뭐 자미원에 살면 영월은 늘 평상시에 다니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그곳에 다시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저를 참 짜증나게 했고, 그러다 보니 저의 짜증을 그 검사하는 분에게 제가 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분께 정말 죄송하다. 선생님께 제가 짜증을 낼 게 아닌데 그냥 속상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랬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이해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참 그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제 또 자동차 수리를 받았는데 다시 재검을 받으러 갈 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인 군자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마음을 넓히라라고 충고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소갈딱지만한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째서 우리가 마음이 넓어야 하는지,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긴 합니다. 저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착해야 되고 또 목사라서 어디 가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참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스트레스, 정말 좀 피곤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바울이 우리 보고 마음이 넓어야 한다고 하는 이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음이 넓어져야 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것을 흔히 우리는 많이 견디는 것, 즉 인내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돼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그 인내와 연관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서일과 본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광풍이 불어서 정신이 없는 틈에 그때에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배의 고물은 여러분 배의 꼬리 부분, 후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의 후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조용히 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광풍이 불고 그 광풍 때문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신없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후미에서 잠을 청하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 어떤 한 제자가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잠이 오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야!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정말 바람이 그치고 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중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연도 굴복시키는
그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문제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희한한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도 아주 크게 부풀려서 볼 수도 있고, 또 아주 큰 문제인데 또 이것을 별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그 풍랑이 사실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그들이 맞고 있는 그 풍랑에 더한 풍랑에 지금 그들이 휩싸여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본문을 한 군데 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풍랑이 는 밤에 바다 위로,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라고 마태복음 14장 30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구나,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마음이 고조되었을 때는 그도 물 위를 걸었으나 바람을 보고 마음이 위축되자 물에 빠져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풍랑을 다룬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풍랑을 겪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일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견디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견뎌도 더 잘 견딥니다. 그런데 이 견뎌내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내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죠. 이것은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과 궁핍과 고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매맞음을 이야기하는데 실례로 어린 시절 참 재미났었던 추억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생각도 든다기보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랬던 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마다 그 편차가 있는 것이니까 예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맞아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안 했든지, 아니면 그분들 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사랑의 매를 맞게 되었든지, 그 매를 맞을 때 그런 학생들이 꼭 있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께서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 학생에게 매를 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비명을 지르고 벌써 눈물을 흘리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정작 매를 맞지도 않았는데 이미 비명을 지르고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아이의 상태는 선생님께 흠씬 그 사랑의 매를 맞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그 아이의 마음에 틈탔기 때문에 그는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비명을 지르고
눈물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러한 폭력은 학교에서 사라져야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의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포용하려고 결단하고 애쓴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라는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넓힌 것이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으나 주님의 사도이기에 그것을 참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고 하죠.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했다라는 말을 저는 바울이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감내했다는 말로 이해되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은 혹평과 호평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듣기는 좋아도 나쁜 소리는 참 듣기 거북하죠.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건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그 아내가, 또 부모가, 또 친구들이 해주는 말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는 고통스럽죠. 힘들죠. 이상하게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혹평을 늘어놓는 것까지도 받아들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속 좁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사도였던 바울은 자신의 직임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한 자신의 직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게 되겠죠. 사람이라면 의뢰이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생각 구조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